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 나갈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그분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을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을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신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박수 치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양만 지나다 주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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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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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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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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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없다 하지만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모습은 너무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저희의 마음은 정말 보잘것없으나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정말 은혜가 말씀이 살아 넘치는 그런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암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자리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당신을 외면했던 죄인임을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심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보내고 이번 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로 변화된 우리와 달리 여전히 한결같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주님께 나아감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침이 아닌 회복과 치유가 되어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삶을 살아갈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의 방식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면 다시 한번 속히 변화를 결단하겠사오니 굳센 마음을 유지하도록 내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이 보여지는 귀한 발걸음으로 사용되도록 훈련을 통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헤아리려 애쓰는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맨 뒤쪽 거기 자매들 보이나요? 일어서서 찬양 그러면 여기 장대 숲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장신 숲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뒤에서는 되게 안 보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사도 위쪽으로 센스 있게 또 찬양팀이 또 바꿔줬고 자막도 그렇게 바꿔줬고 했는데 괜찮아? 다은이 괜찮니? 그쪽? 네, 오케이. 네, 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좀 돌아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또한 가장 보고 싶었던 시를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얼굴 서로 한번 좀 쳐다봅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또 보니까 또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새로운 지체들 또 보이는데 끝나고 잠깐 저랑 또 새가족 리더랑 같이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중에 우리 리더들 통해서 여러분 훈련 공지 다 받으셨죠? 뭐 QR 코드도 다 받으시고 기초 신앙 훈련과 이번에 제자반 특별히 가장 제자반 일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초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초신앙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신앙훈련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위한 기초를 좀 다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떤가, 이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적 기초를 다지고 좀 영적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 8주간의 과정이에요. 뭐 8주뿐만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 시작을 좀 도와주는 그런 훈련이니까 기초신앙훈련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주암청 등록된 자여야 됩니다. 새가족은 조금 새가족 등록 마친 다음에 GBS로 연결된 자. 네, 그래서 새가족 3주 과정을 마무리하고 GBS 조로 연결된 조원들이 신청 가능하니까 여러분 보시고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훈련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신앙 훈련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15일까지만 받겠습니다. 15일까지 받고 훈련 기간은요. 지금 제자반하고 어쨌든 훈련 담당하는 교육자가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신앙 훈련도 담당해야 되고 제자반 2개 정도 생각하는데 뭐 그거를 조금 조율을 해야 돼요. 목토 주일 이게 3개 반을 이렇게 좀 열까 생각 중인데 토요일도 좀 저녁 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토 저녁 그다음에 주일 이걸 조금 여러분 신청하는 걸 봐서 인원 봐서 좀 요일 배분을 하려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목요반일지 뭐 토요일반일지 주일반일지 결정을 못해서 여러분 어쨌든 이 3일 중에서 시간 되는 뭐 요일 여러분 신청하셔서 같이 해주시고 OT는 다음 주 그 셋째 주에 일괄적으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제 1기 제자 훈련 신청을 받는데요. 기초 신앙 훈련은 신청하는 게 조금 비교적 간단하다면 제자 훈련은 한 4페이지 정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조금 과정도 훨씬 더 배가 길고 한 15주 이상 할 겁니다. 16주 정도 할 거니까 배가 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신청 자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저희 예배 계속 꾸준히 참석한 지체여야 되고 그다음에 밖에 보시면 이제 신청서가 제가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셔서 저나 리더들에게 뭐 드리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좀 쓸 게 많아서 그리고 반드시 리더 추천서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GBS 리더가 추천한 자여야 됩니다. 조금 뭐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거는 그냥 신청해서 그냥 뭐 대충 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상징적인 또 훈련의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자 훈련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안내는요 밖에 로비에 비치된 그 신청서를 보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초 신앙 훈련을 신청해야 돼요, 제자 훈련 신청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리더 통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 제자 훈련 신청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기초 신앙 신청 뭐 제자 훈련 신청했어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기초 신앙 훈련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고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훈련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결단하시고 이번에 신청하시면서 같이 또 훈련으로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 예배 후에 모임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선포하죠.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질문하다라는 그런 전체 주제를 좀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뭐 시간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재정, 물질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청지기적인 사명으로서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 여러분이 궁금한 그런 주제들을 뭐 중간중간 우리 청년부는 뭐 새로운 지체들도 있고 뭐 여러 지금까지 해왔던 지체들이 있지만 저의 주신 마음은 사명은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자세히 살펴보고 제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 주신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 이후로 뭐 룻기 말씀을 또 다시 강의로 시작할 거고 어쨌든 강의 말씀 한 성경 한 주제 한 권 한 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게 제 목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그 중간 중간에 조금 우리가 뭐 한 9주간 이렇게 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청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궁금해할 그 질문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그런 모습들,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같이 좀 중심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시간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시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그 시각은 보여도 그래서 몇 시 몇 분인지 우리가 늘 시계를 보면서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루 전체적인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때때로 혼란스럽게 그냥 넘어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직장인 청년들은 계속 쳇바퀴돌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주말만 기다려지는, 퇴근 시간만 기다려지는 그 일상의 반복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뭐 대학생 지체들도 그렇고 뭐 또 공부하는 지체들도 그렇고 또 준비하는 지체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좀 점검해보고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그저 흘려보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이 가장 와닿는 것이 언제인가요? 스포츠 경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경기 같이 응원할 때 관람할 때 보면 지고 있었는데 그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공 주우러 가는 것도 아깝고 해서 그 1분 1초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저는 스포츠 경기일 것 같아요. 그 1분 1초 정말 귀하게, 정말 뭐 빨리 가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근데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촉박하게, 정말 절박하게 매 순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시간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 이 청년의 때에 한 번뿐이 없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시대예요. 근데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늘 하는 말이 정신없어. 저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정신없어. 훈련 준비하는 게 정신없어. 말씀 준비하는 게 정신없어. 또 신방해야 돼, 정신없어. 이 정신없어를 달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또 추구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여유로워도, 조금만 시간이 남아도 뭔가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쁨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바쁨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시간 가운데 뭔가 바쁘게 타이트한 그런 1분 1초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에게 뒤처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또 여러분, 그럼 바쁘면 성공인 것인가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성공의 삶, 그것인가요? 바쁘게 살아가만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우린 당연히 no,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쁨이 성공이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살라고 제가 권면을 할 겁니다. 말씀에도 뭐 그렇게 권면한다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할 거예요. 바쁘게 사십시오. 1분 1초 치열하게 살아내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련회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바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런 것처럼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혼란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관리의 대상이에요. 다시요. 시간은요 여러분 관리의 대상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주신 그 한 번뿐인 청년의 삶을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공평한 것이 시간이에요. 뭐 능력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력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지기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쉼과 게으름인데요. 쉼과 게으름. 뭐 나중에 또 한번 이 쉼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 또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쉼과 게으름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에 대해서는요 쉼을 가져라, 영적인 쉼을 가지고 바쁜 그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쉼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런 대답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예요 시간의 주인이? 그런 표정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대답을 할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는 면밀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것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잘 알려진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교수가 강의실에 큰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 중심에 두고 거기에 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학생들의 대답, 네 가득 찼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이 교수가요 이어서 고운 모래를 곱디고운 모래를 또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항아리 넣기 시작합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가니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네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그러자 교수는요 이번에는요 물을 가득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채워지겠죠. 자갈과 모래가 들어간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또 가득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자갈만 넣었을 때만 해도 이미 가득 찬 것처럼 보였던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이미 다 채워진 것처럼 보여진 그 항아리에도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다시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의 이 시간 관리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항아리에 돌이 아니라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운 입자라 하더라도 모래로 가득 먼저 채웠다면 그 다음에 가득 찬 항아리에 돌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정하게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또 여러분 청년의 때라는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먼저 정하는 거죠. 먼저 할 일을 정한 후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쳐내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일을 명료하게 한다라는 이 반대적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한 이틀 정도 휴가를 좀 내고 몸도 좀 너무 조금 힘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일주일
뭐 한 이틀 정도 휴가를 내고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부산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도시다 보니까 부산 하루 정도 있다 왔는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많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중요한 것부터 옳은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뭐 부산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동시에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웠다면 여러분의 시간 그 스케줄에도요 그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흘러 들어보니까 뭐 금요일에는 뭐 막 모여서 뭐 수련회 뭐 삶 나눔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도 뭐 리더들 통해서나 뭐 여러분 몇몇 지체들 통해서 수련회 참 많이 도전이 됐고 은혜 받았다. 특히 말씀 성경 읽는 것이 참 내게 유익이 됐다, 힘이 됐다라는 부분을 참 많이 피드백을 해줘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중심, 그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 중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새겼다면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도 그 부분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내 시간을 먼저 정하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내 시간을 먼저 정해놓는 겁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시간 사용, 내가 낭비한 시간은 없었는지,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없었는지, 그만둬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정리하다 보면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시간 나눔을 통하여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에 질질질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시간인 것, 내 시간인 것 같지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인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인생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루의 시간 사용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인생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뭐냐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인 양. 내가 컨트롤하려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뭐 시간 관리도 없고 뭐 스케줄 관리도 없고 뭐 일정 관리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사는 인생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는 순간까지 결코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에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눈을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우리 알람 맞추지 않아요?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알람 맞춰서 내가 이 시간에 깨야 된다라는 이런 시간으로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첫 부류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시간에 묶여 사는 자들이에요. 시간에 묶여 살아요. 뭐냐면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 있어요. 정말 분주하게 일도 바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 정말 쪼개서 사용하는 지체들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지런하게 시간을 아껴서 계획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시간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류의 지체들이 나라면 이런 부류가 나였다면 시간을 쪼개서 정말 나는 일주일을 정말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내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간에 질질 지배당하고 끌려당하고 있지는 않죠. 둘 다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 시간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묶여 사는 부류도 마찬가지고 그럼 둘 다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둘 다 올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시간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뜻하는 헬러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정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 반면에 카이로스는요, 여러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이런 것처럼 뭔가 직면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산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하루 스케줄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야 반드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확보하고 우선순위로 정해야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청래대를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직면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었죠? 15장 5절 말씀 볼까요? 15장 5절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신가요? 하루의 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신가요? 하루 중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 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깍지 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이 느끼지만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시간을 선택하는 것 같고, 뭔가 훈련을 선택하는 것 같고, 뭔가 일정을 내가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죠. 착각하죠. 저도 제 힘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늘 붙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빼어두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어두고 시간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관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이 책을 쓴 저자 이 켄 시게마츠는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 세상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균형 잡힌 먹거리, 균형 잡힌 쉼이 필요하고 균형 잡힌 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균형 잡힌 몸이 필요하다. 건강해야 돼.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 약이 정말 다양해요. 저도 뭐 많은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먹어야 될 나이기도 하고 전부터 뭐 하지만 이 균형 잡힌 몸을 위해서 뭐 식단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들도 약으로 보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균형 잡혀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웰 밸런스, 워라벨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뭐 등장하고 있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쉼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힐링을 얘기합니다. 에센스를 보면 뭐 맛집 사진 올리고 맛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먹고 다니고 있고 이런 좋은 카페에서 내가 힐링하고 있어. 내 삶은 막 분주했다가도 나는 균형 잡힌 뭐 적당한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죠.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삶을 살았으니 지금 힐링 중이래요. 그래서 많은 주체들이 뭐 진짜 힐링인 줄은 알 수는 없으나 뭐 다들 그렇다고 하니 힐링이란 뭐 해시태그를 달면서 같이 그렇게 뭐 동조를 하는 거죠. 나도 힐링하고 싶다. 나도 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 그 힐링 가운데서도 힐링을 추구하십시오. 쉼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회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은요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힐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우리가요 쉼을 누리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린다고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균형 잡힌 몸매, 균형 잡힌 몸,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시간 관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을 알고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알 때 다른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할 때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시간 외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인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오늘 시간에 질질질 내 인생이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도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직면하는 시간을 빼어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내어드리는 삶, 그런 하나님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으로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는요 엉망이었어요. 예수님 시간 관리 정말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요 시간 관리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 주무신다거나 뭐 쉬신다는 이런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로 이동할 때라든지 뭐 풍랑 속에서 잠깐 주무시면서 뭐 제자들이 급히 깨우는 이런 모습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뭐 성경에 나온 장면이 뭐 전체를 다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추측건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거나 쉬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찾아오고 또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3년 내내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 주셨고요, 그 아픈 자들께서 치유해 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렇게 풍랑 속에서 쪽잠을 청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 예수님이 놓지 않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시로 무리를 떠나서, 수시로 분주한 모든 일상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시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간 관리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했던 거, 모든 무리들을 떠나 모든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먼저 확보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삶에는요, 균형이라는 게 하나도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균형이라는 게 1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중에 있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는요, 오직 하나님만 안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 안중에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면, 우리의 하루의 시간, 우리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처럼 시간 관리 엉망이었어도, 균형 잡힌 것이 1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안중에 두는 정말 건강한 삶이었던 반면에, 우리의 삶을 보면 균형을 추구하려고 하고, 쉼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나의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놓치는 것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잘 나누어서 균형 있게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 시간표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시간 관리의 의미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큐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침을 먹고, 뭐 생식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간 자기 개발 위해서 책을 읽고, 이런 청년들 있죠.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조금 뭔가 균형 있게 교제도 하고, 또 나의 시간도 갖고, 또 체력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표 빈칸 채우기가 여러분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시간 관리가 이렇게 여러분 시간표 빈칸에 난 이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고, 이 시간에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이 시간에 카페를 가고,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 잠깐 좀 읽어주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빈칸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잡고요, 영적인 일의 핵심을 두고 시간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묻고요, 매 순간 묻고요. 하나님, 저 너무 오늘 피곤한데요. 그 가운데 그 나의 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제가 듣길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의 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지기란 단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물질만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도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소중한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청년의 때가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명자로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 나에게 시간을 맡기신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악한 시대예요. 너무 편한 시대가 되었지만 돌아보면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오늘 낮에도 담임 목사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느냐,
무엇에 충만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하냐? 그 이어진 말씀이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느냐,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느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은 단어. 신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너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니까요. 세상의 건 뭐 단적인 뭐 단어로 술, 취함 뭐 이걸 얘기했지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느냐, 성령에 취해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시간에,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시간에 취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 중심의 시간 관리,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연구하다가 좀 찾아본 건데,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뭐냐면 이곳의 시간을 중심으로 이곳의 시간을 통하여서 세계 시차가 정해진다라고 해요. 뭐 저도 찾아봐서 저는 알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도요,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 시간 시차가 정해지고 세계 시간이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직면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반드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직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과 직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놓으십시오.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부터가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맡기신 겁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표 빈칸 채우기, 하루의 스케줄을 정해서 여러분 빈칸 채우기, 이때 뭐 할까? 이 시간은 뭐 할까? 이 시간 누굴 만날까? 이 시간은 어떤 일을 할까? 라고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직면한 시간을 먼저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오늘 일과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회사 생활 가운데 여러분 분주하신가요? 그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사를 만나고 뭐 이런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오늘 하루 일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시간의 의미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반복적인 일상이겠지만 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으로 내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혼자 되기 힘드십니까? 훈련 신청하세요. 이것이 혼자 하기 힘드세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두기 힘드십니까? 훈련 신청해서 이 훈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내어드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 주신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아등바등 살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등바등 세상에 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취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취하여, 바쁨에 취하여, 세상에 취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부터 붙잡기 시작함으로, 그렇게 시간이 관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바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면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분주하시죠? 바쁘시죠? 연예인처럼 스케줄이 많죠? 약속이 많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직면한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 하나 적용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직면한 시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두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이번 일주일의 삶,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직면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장 먼저 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지배당하지 않고 청지기적으로서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삶을 멈추고, 여러분 바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혼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왕좌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에 아등바등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청년들이,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영적 질서부터 바로 세워져서, 무엇을 준비하든 영적 질서부터 이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이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 동안도, 아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평생에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힘들에서 걸을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도록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힘들에서 걸을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정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지배당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삶입니다. 그런 나의 삶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과 직면한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최선을 통하여서, 내게 맡기신 그런 시간들 통하여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것인 것 마냥 마음대로 제가 사용해 온 이 시간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고 청지기인 사명자로서 내게 맡기신 이 시간 잘 관리하여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먼저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은, 아등바등 살지 않는 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시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런 시간을 하루에 24시간, 아버지 일주일에 24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스케줄로 말미암아 내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며, 하나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놓치고 살고 잊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 내 인생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죄의 삶과 붙들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청년들로 온전하게 크리스천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다짐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성을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매번 돌아온 탕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로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무슨 의미냐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에 취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뭐 수련회 때가 되면 어떤 뭐 모습이 되면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면, 회복하기를 원하면, 이런 돌아온 탕자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만들지 말고 매 순간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고 끌려다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끊이지 않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나도 부여잡고 하나님과 나의 손이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혼란스러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꾸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운 엎드리고 회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번 승리하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한 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 은혜를 아버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은 패턴으로 세상에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청년들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순간 마음을 주시도록 아버지, 늘 아버지와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익숙함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리에 수 있도록 서서 흔들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서 말씀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아버지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주님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승리를 잡아갈 수 있게 주님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청년의 모습을, 청년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은 딱 한 가지, 다시 한번 카르스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우선순위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시간을 세상에 끌려다녀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질서가 잡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우리도 주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직면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이 청년의 때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웠던 시간, 분주했던 일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과 먼저 직면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이 한 주간 삶 위에, 모든 관계와 직장생활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